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부활절을 축하하는 그런 그 카드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전국에 저를 알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소수겠지만 다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내다가 제가 저한테 보내온 거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저는 영원히 삽니다. 당신도 영원히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구절 속에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저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는 사람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가 됩니다.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말을 거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 가리워져 있던 모든 비늘들이 벗겨져 나가고 눈이 밝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그 같은 은혜가 열려져서 내 앞에, 내 안에 지금 여기 계신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53 축제하기 전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3번에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로 마음껏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간들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를 만난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라고 수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죄의 심각성, 보편적인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사실 그것이 나의 죄고 나의 죄의 심각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야지만 주님이 죽으심, 그리고 찔리심, 상하심, 징계받으심, 질고를 당하심, 멸시를 당하심,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유익이 되기 시작한다. 그게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즉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결과가 불에 타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구원이 감격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의 죄를 보고 직면해서 아파할 줄 알고 힘들어할 줄 알고,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과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그땐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오늘의 이 부활이 나의 부활로서 경험되고 맛보아지게 되고, 이 부활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부활이 활짝 의미가 꽃피워지는, 정말 설레이면서 복된 그런 부활주일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얘기가 길어질까 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절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들만 고난주가 아니고 유월절, 유대인들은 유월절로 보냈죠. 우린 고난주간으로 보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교에서는 지금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시죠?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종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절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지금 가장 희망찬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대는 있어도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희망이에요. 기독교만이 부활을 외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의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시고 아직도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라마다 기간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인내와 경건 속에서 자기를 쳐서 자기 성찰 가운데 복종시키고
그리고 알라가 얼마나 위대하며 알라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근신하고 채찍질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의 행위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구원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잘못된 행위,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고자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맞이하는 오늘 우리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의 첫 번째 케이스가 돼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즉 증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부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얘기죠.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있는 자들조차도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부활하신 주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소망, 사라질 수 없는 산소망, 그 소망을 쥐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이 질병 가운데 죽고 끝난다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은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노력했고 수고했고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져서 이제는 사라진다라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잠시 이별을 하는 것 때문에, 공항에서 잠시 자녀들과 유학 보내는 부모가 잠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죽고 영영 이별이기 때문에 우는 울음과는 다른 것처럼 장례식장에서도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은 다시 부활하고 다시 만나서 다시 살아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는, 또 특별히 유가족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만 쓰여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이 사실로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두렵지 않은 자들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삶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절망케 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부활시킬 능력이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지만 예수를 우리는 다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참석하고 계신 분, 전도받아서 앉아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야지 그렇다더라, 예수는 이런 분이래 라고 소개하는 소개의 내용으로 들어서 설교로 듣고 가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수정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만난 지 얼마 됐죠? 한 70일 정도? 170일 정도. 네. 왜냐하면 10월 우리 22일 날 만났나? 10월 16일 날. 작년 10월 16일 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처음으로 여기에 전도 153 초청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날 말씀을 듣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만나면서 저와 인연이 되어져서 약 그때로부터 170일 정도가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진하게 만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만났었잖아요. 그죠? 우리 저쪽 샤브샤브도 먹은 적도 있고 차도 마신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만난 거 이외에는 이렇게 만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만나서 5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이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저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전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요.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간 거죠. 개척부터 있었으면.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닌 기간이 오래된 것과 저를 만나서 저를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의 만남의 깊이와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겠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인격적인 분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인격적인 분으로 알아야 되고 그런 분으로 만나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진한 만남으로 만나지지 아니하면은 교인이 되어지고 말아요. 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30년, 50년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구원이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를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는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깊이가 다른 것처럼 그렇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개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나 수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더 깊이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를 피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 또 어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만나는 만남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가 내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났느냐에 대해서 대처하고 반응하는 반응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어떤 예수를 만났고 얼마만큼 깊이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면서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잘 들으셔요, 이 말을.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서의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더디 자라요. 근데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환경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도 있고 있어요.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병고침이라고,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기대하고 그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가 왜 허락하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문제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애 신앙에서 맨날 어린애들은 뭐 우리 여기에서 노아가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노아는 다고다고만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뒤집어져 가지고 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특권이에요. 왜? 노아는 그러면 돼요. 그럼 거기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저 예배 시간에 노아가 소리를 질러도 저 거기에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 노아는 어린애니까. 어린애한테는 무조건 공급을 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계속 채워주면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가 만약에 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바라고, 그리고 안 채워지면 울고 뒤집어져 가지고서 소리 지르고, 그거를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5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여기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가? 노아가 계속해서 지금도 저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전 보이거든요. 한번 살짝 뒤를 보실래요? 저 유리 뒤에 노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근데 저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걸 다 받아주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그것을 직접 받아주고 있는 엄마를, 그 받아줌을 경험하면서 계속 그것만을 취하고 그렇게 용납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러면서 계속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를 알아가지 못한다면 철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럼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분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보다 더 자상하시고 우리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공급해 주셔요. 그분은 계속 공급해 주셔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채우기 위해서만을 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만남은 있지만 잘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를 하면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한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지? 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런 반응을 할까? 그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오해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저렇게 반응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죠. 서로 안다라는 개념은 깊이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이걸 서로는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자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딱 잘라서 보면은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 앞부분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여기까지 28절이 시작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메롱 상태였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17절 끝에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같이 사실 걷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앞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에? 16절 15절. 네.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뭐래요? 네. 근데 그 다음 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화하면서 둘이서 한참 주거니 받거니 하고 걷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같이 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너는 모른단 말이야? 너 혼자만 모르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해요. 벌써 그 일이 지난 지가 사흘이나 지났어. 근데 그 일이 지난 지가 사흘이나 됐는데, 3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걸 너 모르고 있단 말이야? 아마 너 혼자만 모르고 있을걸?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해요. 뭔 일인데?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거죠. 그 있었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주인공이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흘 전에 그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군중들과 다르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이라 하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뒤에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있었던 일이 뭐라고요?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그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으셨다가 3일 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거잖아요. 3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3일 전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말을 걸고 함께 걷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혹시 제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얘기는 아닌가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믿은 예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동행하고 계신 예수가 혹시 보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죽은 예수하고 만났던 건가요?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건가요? 내가 믿는 예수는 죽고 끝나버리는 절망적인 예수인가요? 죽어도 부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가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죽음같이 어두움으로 침침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그 침침하고 어두운 환경에 눌리나요? 아니면 그 어둡고 침침한 환경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걷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다윗은 그 예수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곳에서 쉼을 얻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걷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나는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떤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삶에서 이 땅의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즉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통제받으면서 나라도 빼앗겨서 자기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착취하고 갖고 가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더니 예수가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현장에 예수가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나와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셨어요. 그게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수만 명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수만 명의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걸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우와, 이거 어마어마한 분 아니야? 이렇게 먹을 게 없고 모두가 굶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 그때 어린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만 명을 여기서 떼서 먹일 수 있는 이런 분이라면은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다 이 사람이 이제 끝났다,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종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뭐 눈먼자 귀머거리 하다못해 영적으로 눌려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못하고 너희가 절망스럽고 너희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야, 메시아 구원자야 라는 걸 자신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보여주셨어요. 더군다나 초상집에서 이제는 죽어서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할지라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한테 가서 다 죽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정도 되면은 못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열한 것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고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다면은 아마 광신도가 됐을걸요. 그래서 2단 사이비 교주쯤 됐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집 팔고 논 팔고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이상한 종교로 전락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됐던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만난 거죠, 군중들은. 그런데 그 군중들 사이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 슬기하고 안휘 형제하고 어제 결혼을 했잖아요. 나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고선 갈 거야 라고 선택한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배와 그물과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왜? 여기에 전부를 걸어도 딜할 만하다, 전부를 다 투자한다. 요새 어디 코인에다가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다 난 투자해도 될 만해 라고 해서 제자들은 거기다 다 걸은 거예요. 그 대신 다 걸고 그분과 만나고 3년 반 동안 교제하고 다녔는데 그들이 놓친 것은 군중들이 쫓아다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군중들은 자기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면 이들은 자꾸 자기 걸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는데, 선택했고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들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데 보면은 그는 말에나 힘에나 능한 자야 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해낼 자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의 유익만을 넘어서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믿었단 말이에요. 전부를 걸고. 그렇게 자기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어요? 전부를 걸었으니까 예수에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 전부를 다 걸고 예수한테 몰빵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모든 기대가 예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르죠. 그런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예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대도 무너진 거고 희망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 넘어서서 절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가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인데 더 이상 그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라고 하는 25리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북쪽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제자 둘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 엠마오의 위치가 서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쪽이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지중해 바다가 있는 쪽 있죠. 우리 가보신 분들은 바다 쪽 가봤잖아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길게 내려가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서쪽, 해가 지는 쪽, 어두워지는 쪽, 침침한 쪽,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 없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시작하게끔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말씀을, 성경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을 열고 정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은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냥 그래요. 지금도 보셔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물이 제가 이렇게 먹을수록 자꾸 줄어들겠죠. 이 물을 다 비우고 나면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붓겠죠. 그러는데 뚜껑을 닫고 있는데 물은 계속 붓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배 시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은 붓고 있는데 뚜껑,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는 곳에서 물이 튀겨나가는 거죠. 계속. 그런 상태.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은 그 안에 계속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면 그 생수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도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마을 거의 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28절에 어떻게 마무리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인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강권했대요.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청했다라는 얘기죠. 왜? 그들에게 이제는 뭔지 모르지만 작은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을 붙잡고서 더 있어야 되겠다, 이분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더 있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함께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야 돼요. 예수님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강권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주어지게 되길 바라요. 그 예수님이 시험해 본 거죠. 그런데 이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니까 거기 함께 유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 같이 유해요라고 할 때 토를 다른 게 있었어요. 조건을.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제 더 가지 말고 여기 있자라고 했죠? 이제 해가 기울었습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을 지고 어두워지기 직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날도 다 저물어 가는데 여기서 그냥 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걸로 강권하면서 권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셔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함께 있으면서 뭘 하셨어요? 식사 대접을 받았잖아요. 식사 대접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뭘 하셨다고 그래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들이 그 뒤에 보면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17절에 16절에 1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보이게 되잖아요. 눈이 가려져서 봐야 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죠. 상황을 보는 거죠. 예수가 안 보이면 상황만 보이거든요. 그럼 그 상태를 성경은 눈이 가리워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별, 분석, 판단,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데 말씀을 듣고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성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찬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신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돼서 들어오는 그 순간이죠. 성찬,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요. 뜨거워진 그곳에 실제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이라고요. 그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 연합되어지는 순간 뭐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강의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눈이 열리게 되는 상태예요. 이 연합이 경험되어지고 연합이 믿어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장님이 되어져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 보이고 판단하고 그랬던 사울, 최고 명문이고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 학부를 나온
사울이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육의 눈, 육의 것만 보던 눈이 열려지면서 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는 언제부터? 부활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즉 말씀을 귀로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지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순간부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이 이론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믿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냥 다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상태가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지면서 내가 그 상태가 되어지는 제2의 성육신이 일어나는 상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날이라고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날, 내 안에 성육신한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출렁거리면서 부어지는 날, 그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이 지난주에 했고 오늘 없어도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신앙생활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지만은 딱 이 순간부터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줄 수 있는 관점도 달라지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보는 관점도 다 소화시키는 소화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죽었어도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 세상이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는, 그게 누구?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이 주어진 것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절망 속에서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다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나와 함께 있던 예수를 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뭔 말이죠, 이 말이? 이제 눈이 열렸으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요? 그건 육으로 보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어디에 있어요? 그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안에 예수님이 뚜렷하게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로 만나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꼭 보여줘야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오늘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가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걸 믿어져서 그분의 임재가, 부활의 임재가 내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면은 보이지 않아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곧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었으니까 이제 여기 머무셔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란 말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뭐 얘기하고 떡을 떼가지고 주고 이런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밤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밤에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냥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장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그 현장의 그 제자와 함께 거닐었던 예수님, 내가 그 제자가 돼서 그 현장에 있으면 현장의 지금 시간과 배경과 상황과 분위기와 이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 걸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이 마음과 마음들과 상황들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읽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때부터 성경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만나야 돼요. 진도만 빼지 마시고, 그렇게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건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과 연애 편지를 우리가 설레임으로 읽는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등지고 내리막길로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그 서쪽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걷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이켰어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내가 은혜를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서 무슨 일을 먼저 하죠? 그들이 밤에 출발했으니까 또 12km 정도를 걸어서 밤에 갔으니까 아주 밤늦게나 새벽에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갔더니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들도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서 실망해서 내려갔었는데 다시 이곳에 이 밤중에 돌아오게 됐는지 자기가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이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말이 바뀐 거죠.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쫓았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절망스럽고 좌절해서 이제 꿈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에 하는 얘기들, 그 얘기의 주제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희망이 포기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자기만 어둡고 침침하고 자기만 죽이는 말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도 듣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 영향을 주는 말들이 흘러가겠죠. 우리에게 희망이 빼앗겨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행동의 변화였고, 두 번째 변화는 말의 변화였어요. 제자들에게로 가가지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외쳤던 말이 뭐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는, 즉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것을 나누는 증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153 축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지만, 전도라는 말의 의미가 그때부터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 안 되는데,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 행동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변화를 그때 비로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바꾸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안 바꾸잖아요. 참 굉장히 용감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알아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 낭만 가운데에서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 걷고 계신 그 걸음에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걷고 계시다니까요. 다만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이 순간, 말씀을 듣고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시간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활주일날 부활의 예배를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부활한 예수를 내 안에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희망을 향해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